오늘 1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에게 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가 38년 동안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아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아니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걸어가게 하느냐고. 유대인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걷더라도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권한대요. 995m까지는 괜찮아. 근데 1km 걸으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38년 동안 앓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도 집에 가야 되고 정말 기뻐서 성경에 몇 킬로를 걸었는지는 몇백 미터 걸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들어야 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냐고. 왜 이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규례 때문에. 규례.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규례가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을 텐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나도 이러는데 그러면 이러면은 안식일 날은 이러지 않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병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고 손이 이렇게 말을 없이 들은 사람도 고치고 안식일에는 걷지 말라고 하고 안식일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핍박을 안 받을 텐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는 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일회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도 쉬셨는데 그 쉬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뻗어 계시냐? 그렇게 그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이 지구는요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게요. 심장이 말입니다.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10만 번 이상이 뛰어야 오늘 우리의 몸속에 피가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뛰게 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일째 날은 쉬셨지만 쉬신다고 해서 잠자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쉴 새 없이 하나님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쉴 새 없이 일하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일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을 그냥 빠진 주일날 예배 안 나고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가서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결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 주의 존전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안 나오고 내일 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자꾸 안 나오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오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병 고쳤고 병든 사람을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1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걸어가라고 시켰으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란 게 이 생각이 굳어지면요, 자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참 변하기 힘들어. 그렇죠? 이 사람들 변하기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젊은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다고 하네.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하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니까 이놈은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면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조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딱딱할 수는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리 설교를 들으면 조금 따분해. 그러나 제가 조금 따분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할게요. 두 눈을 부릅뜨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교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예요. 그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인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럽니다. 너에게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래서 나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재량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저도 목회를 할 때 제가 알아서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석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봤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일, 이러한 모든 일, 앞으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일,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예수님 난 안 해. 나 안 할래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마음과 씀씀이가 다르고 다 생활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그런데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이 일치가 되는 관계성의 일치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그랬죠.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이 나고 중절 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기 하나님 간다. 왜? 하얀 두루마기 입고 중절 모자 쓰고 수염이 난 분이 그러고 하나님 간다.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실수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체의 사역의 근거는 완전한 복종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사랑하는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석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목회에 전적으로 협력하면 우리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은 이석주 목사를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석주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그리고 저 이석주 목사를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도중앙교회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석주의 목사의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 누구든지 누가 봐도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석주의 목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야, 저분 어떤 교회 다녀? 왜 대답이 없어? 저분 어디 교회 다녀? 영도중앙교회. 야, 그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다. 나도 저분 같으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은혜 받아서 예수의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뻐하며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 얼굴 찌둥거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생활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은혜 빼앗기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려우나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으나 서나 그렇잖아요. 앉으나 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가 되는 부부가 한 모습이 될 때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은요 따로따로 가봐야죠. 갈라진 모습이 보여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부로 짝져 주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실 때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비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 누구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누구게요?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영생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여기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이 나오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야지.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부모인가? 나는 내 생명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렇죠.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아들이 그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충만해질 때, 예수님에게 푹 빠질 때 예수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하고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바람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서로 연합되면요,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당신의 눈빛이 나의 눈빛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이게 행복해요? 아니면은 당신하고 나는 따로요? 이게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돼요. 근데 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가 예수에게 깊이 빠지면요, 그 예수에게 미친다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쳤다, 예수에게 빠졌다 그래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예수꾼이다 그래요. 예수꾼. 예수꾼은 뭐냐? 죽어도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저 화면에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 우리 영도중앙교는 훨씬 달라요. 여러분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이죠. 저는 테니스를 요즘도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1시간씩 테니스를 쳐요. 날씨가 안 좋으면 걷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골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진정한 골퍼예요. 골퍼는 뭐냐? 골프 치는 사람이 골퍼예요. 음악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두 번 노래 부른다고 해서 뮤직시안이 아니에요. 음악가라는 것은 음악에 깊이 빠지는 사람.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에 깊이 빠져요. 근데 너무 빠지면 예수에게 안 빠지니까 조금만 빠지고 예수에게 더 많이 빠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쭉 빠져가지고 세상 일락에 쭉 빠져가지고 예수에게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죠.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죠. 예배드리는 행복도 없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에게 안 빠져서 그래요. 예수에게 안 빠지면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도적이 오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생의 기쁨을 누릴수록, 영생을 기쁨을 누리는 자가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의욕이 없는 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고뇌해서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로 그 생활에 힘든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깊이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껍데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 신앙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어렵다고 하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야,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확실히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 다 벙어리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화면에 안 나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에게 빠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쳐있을 때도 생명을 주시고, 아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샘이 넘쳐야죠. 예배 드리고 나면 신나야 돼요? 기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왜 여긴 대답 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신나야 돼요? 기가 죽어야 돼요? 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맞아요. 신나야 돼요. 여러분 신나게 삽시다. 그래야 교회 나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교리적으로 말씀드릴 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냥 영생 한 번 주신 걸로 닦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니까. 예수님 계속,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임하여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 저도 목회하면서요, 무진 어려웠던 적도 많아요. 힘들어서 목회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드세요. 요즘 한국의 말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에서 1위. 하루에 평균 39명이 한국에 자살해. 이것도 기록되어지고 보고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 삶을 그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살은 죄악인 거예요. 이건 원고 없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습니까? 영생 얻은 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는 왜? 나 보내신 이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상담하자고 하면 좀 겁나요. 왜 겁나냐면요, 교인들이 건 뜯으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이민교회는요 그게 무기거든요. 여러분 그거 무기 삼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나가면 나가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게 무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제일 괴롭히는 힘이, 가장 큰 성도들의 무기가 뭐냐면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도 싸워서 나간다고는 절대 안 해요. 그 권사님인데는 그분 요즘 신앙생활 조금 보니까 이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상담 좀 제가 조금 예감이, 그런데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가죠. 그랬더니 목사님 전 아무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고 2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됐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했더니 그럼 사랑하죠.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진 구세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오늘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섰을 때에 너는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니? 물어보면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20년 동안 권사가 됐고 내가 20년 동안 교회 충성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할래요? 물어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 구속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속의 은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결정된 사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옳아요? 옳아요. 권사님 믿음 있습니다. 아니 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면요 제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생활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합니까? 난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네요. 생활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가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왜 이렇게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자기는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사님,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생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분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인사해. 집에서부터 인사하고 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려. 언제 뭔가부터요 그분은 말씀 듣는 시간이면 인사성이 너무 발라.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안 된다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생활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고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인사를 안 해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도 도 같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뒤로 인사해.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는 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똑 들리는 것 같아. 말씀을 여러분들 것처럼 얼마나 듣는지 잘 듣는지 몰라. 아, 그분도 우리 영도중학교에 왔으면 진짜 좋을 뻔했네. 여러분 같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요, 진짜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아, 그렇죠. 권사님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그 믿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네. 자, 시간이 가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배가 고프면은 1시까지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예요. 심판.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금방 나. 시작.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라고는, 여기서 심판은 뭐냐? 너는 뭐 잘못했다 벌받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 우리는 이미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 기뻐라. 그렇죠? 여러분은 지옥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가는 의로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잘못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살아가지?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죠? 아들을 박해하죠. 그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말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세상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박해하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해야 하는 것은
이석주 목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화면에 없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넌 왜 나를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은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모세야 내가 네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니 이 원망은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나를 향하는 것이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를 대항하는 것, 저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이석주 목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하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돼.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